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특별히 5월 성찬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찬송 부를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우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권 형제가 멀리서 오는 바람에 차를 하나 놓쳐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한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무궁한 생명의 물,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담대히 싸우며 나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간증.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싸우며 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모욕패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 값없어도 다 나와서,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찬송 여러 늘.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내 지은 죄 흉악하나, 내 지은 죄 흉악하나
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너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온 백성의 죄사하신 온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해 저 영원한 새 나라에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거기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413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신주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그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김원흥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 예배와 함께 성찬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의 눈이 밝아져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꽃과 연초록 나무잎을 바라보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던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면서도 지난 한 주간 거친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지낸 저희들을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공율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은밀히 감춰둔 모든 죄가 어제까지 내린 빗물 같은 은혜로 모두 씻겨내리는 감사의 주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캐내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는 5월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이 나라는 혼란한 가운데 어지럽습니다. 위정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부끄러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지혜를 구할 때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높여지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찌르는 회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와 예배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수고하는 성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서초 반석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주신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5월 첫째 주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달 성찬을 대하지만 그저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또 매달 있는 그런 성찬 속에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신 역사가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런 속죄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받아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영접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성찬 예배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달 주님 앞에 성찬 예배로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먹으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매달 하는 행사로 마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바칠 때에 다시 주님께서 그 멸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찬송하겠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5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시사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복 주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해왔었는데 오늘은 오늘 참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날이 다음 주 중간에 겹쳐 있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미리 카네이션을 갖고 오셔서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주일 로마서를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었지만 한 달에 한 번 구약으로 넘어와서 구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과 현실. 자, 벌써 5월이 돼서 조금 있으면 날씨가 막 더워질 텐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이제 또 어저께까지만 해도 비가 오고 참 날씨가 추웠는데 오늘 그 5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침에 눈을 뜨면 눈앞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또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또 현실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현실이 참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또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찬송 불렀지만 찬송과 가사도 많이 바꿔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일 줄로 분명히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던 것들이 있죠. 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구하는 것들과 또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그런 현실과는 참 어떤 때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큰 거리가 있어요. 심지어 이런 참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이런 모습을 이런 것들을 바랬는데 내 현실에 나타나는 것들이 그 기대하고 믿은 것과는 너무나 달라가지고 정말 신음 같은 그런 호소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했던 이 원했던 것이 겨우 내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 내 신앙의 결과들입니까? 이러한 거 구체적 정말 구한 적 없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탄스러운 그런 말이 신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시글락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인데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현장, 여러분 참 동네 이름도 시글락 그래요. 약간 시글락 그러면 영어로 보면 시클렉이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 그 자기 장인이죠. 사울 왕을 한테 그냥 그 죽음을 위협을 받고 얼마나 쫓겨가지고 고통을 겪었던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과 같이 그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해가지고 그 이방신을 믿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 그들의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자기가 군대를 데리고 어디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수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완전히 이 시글락이라는 이 동네를 불을 태워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 아이들 다 사로잡아가지고 가버렸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과 그 군대가 돌아왔을 때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불에 완전히 전소된 그런 폐허뿐이었고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른 건 정말 볼 것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 하나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다윗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왔는데 얼마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많은 난관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나 허물어지는 것 같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좌절하고 한숨 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결과가 내 신앙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까? 이런 현실이랍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울고 또 울었는데 언제까지 울었냐 하면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자기 아내와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간 것을 그 현실을 보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그런 죽이자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참 때로 이래서 참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회의도 들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고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 사람들보다 못 미칠 때가 있고 자기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조소하는 그런 소리가 믿음이냐 신앙이 다 헛것이다. 너네들 현실 도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게 있느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목사들과 교회 직분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일들을 겪어보기도 하고요. 우리 전도 현장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만 해도 그런 일들이 얘기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신앙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보다도 그 현실을 겪고 있는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우리 하나님, 이 현실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이 현실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현실은 그렇게 잘 돼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막 힘들고 어렵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뭐 나라가 요새 얼마나 그냥 뭐 작년 말부터 얼마나 이 힘들고 어지러운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저 여러분들에게 이 현실 속에서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몸을 그 현실 속에서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과 현실, 여러분 신앙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현실이 이 시글락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 우리 삶 속에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물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 그 신앙으로 현실을 하나님의 그 세계와 무대로 바꿔드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첫 번째 보면 내가 지금 겪는 이 현실을 거부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 되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습니까? 자기도 사울 왕의 그 죽임을 위협을 피해가지고 자기를 목숨처럼 따라다니는 그 형제들과 그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다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잡혀갔어요. 궁지로 몰리고 사람들이 부하들이 돌려 치려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정말 찾아내려고 덤벼드는 그런 상황에 마음은 급하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God.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 안에서 그가 힘과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라면요. 현실을 거부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빨리 접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우리도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때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 정말 이거 우리가 구한 거 아닌데 내 믿음의 결과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라고 내 신앙의 눈으로 정말 내 앞에 놓인 현실을 점수를 매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A는 못하더라도 B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C 아니면 D, F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거부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래서 다윗의 동료들처럼 돌을 듭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그 어떤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그렇게 마주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수가 빠를수록 왜 그 얘기하죠? 접수한다는 얘기하죠? 접수가 빠를수록 신앙이 더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현실을 피하고 빙빙 밖으로 돌고 접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현실이 더 무거워지고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으로 빨리 받아들이는 게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줄로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봤습니다. 그 아들의 성적표를 바꿔보니까 그 아들의 성적표를 쭉 보는데 정말 초지일관 흐트러짐이 없이 전부 다 D 아니면 F 이거 뭐 아주 그냥 다른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면서 야 작정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초지일관
F고 가끔 D가 올라오나. 근데 그 가운데 갑자기 보다 보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A가 하나가 탁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무슨 과목인가 이렇게 봤더니 PE, Physical Education, 체육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참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야, 아들아, 너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다른 과목에도 좀 집중을 하고 살아야지. 저는 이 얘기를 그때 오래전에 들으면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현실, 뭐 정말 그 아들을 이 딸이 다 스트레이트 A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지 못한 자녀들이 더 많죠.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접수하는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내가 그 현실을, 이런 아들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현실, 내 앞에 베풀어 주신 이 현실을 접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아멘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태도는 아무리 아들, 딸이 all straight A를 받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이고 사람의 마음이란 얘기죠. 하지만 그 접수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찾아내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요새 물어보니까 용원이가 지난주에 내내 중간고사를 봤는데 아직 시험 점수는 안 나왔는데 잘 나올 줄 믿고 어떻게 나와도 엄마 아빠가 다 접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 우리 현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지나도 50이 지나도 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40, 50 다 지나게 돼 있고요. 60 다 지나게 돼 있고요. 70, 80 다 지나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30대에만 남아 있어야 되고 40대에만 남아 있어야 되고 20대만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보면은 가끔 있는데, 뭐 누가 뭐 문제 있는 사람만 50대고 60대인 줄 아세요? 다 문제 있든지 없든지 다 50대고 60대고 70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뉴저지에서 오신 우리 지영수 권사님이 저보고 예배 끝나고 저기 뉴저지 저희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한 40대 중반 후반 되신 것 같다고 그러셔서 그 얘기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기분만 좋았지 그 얘기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그때로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뭐 40이 훨씬 지나서 어떤 분들은 40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그 결혼 상대를 찾는데 뭐 그 찾는 것이 너무나 참 현실을 아직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접수 능력이 안 된 사람들이죠. 60이 넘어섰으면 60도 인생에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70에도 마찬가지고요. 80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 남편분이 94세였는데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 몇입니다. 그랬더니 뭐 얼마 안 남으셨네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 같이 얘기했지만 연세가 아무리 들었어도 90이 넘으셨어도 그 현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인 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오래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그 나주곰탕 그 2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거기 빌딩 전체 관리하시는 매니저분이 계셨어요. 거의 70 후반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처음 봤는데 귀걸이를 막 그냥 하고 젊은 사람들 흉내를 막 내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귀걸이 달고 그게 뭐 어떻게 어쨌다는 것보다 뭐 젊어서 귀걸이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해봤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귀걸이를 안 달아도 되는 60, 70이 되는 현실도 얼마든지 내가 접수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선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제가 육군사관학교 동기 우리 이성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조영진 집사님 오래간만에 뵈셨는데 처음에 저는 육사 들어갔을 때 첫날 그랬어요. 이거 잘못 왔구나. 이 잘못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아직도 첫날 저에게
그 나눠줬던 밥이 기억이 납니다. 짜장밥이었는데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짜장밥이었는데 너무 맛도 없고요. 이거 어떻게 먹나 이거 맛이 하나도 없고 못 먹었어요. 그러다가 힘들고 뭐 왜 대통령 육사를 갔느냐 고등학교 때 보면 왜 갔냐면요. 대통령 되려고 갔습니다. 근데 뭐 그때 다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다 해가지고 했으면 지금 저희 셋이서 대통령 3파전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갔는데 그 마음이 안 되니까 밥도 맛없죠. 뭐 다 맛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 나중에 이 접수를 하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육군사관학교에 와서 이 훈련도 받아들이고 하니까요. 이 뭐 짜장밥이 아니라 뭐 없어서 못 먹죠. 너무 뭐 없어서 못 먹죠. 늘 우리 그 이성안수 집사님하고 조영진 집사님하고는 학교 뒤에서 늘 만나가지고 나가면은 뭐 먹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아니 이성안수 집사님 같으신 분은 훈련 끝나고요. 저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단팥빵을 20개를 드셨습니다. 얼마나 이 접수가 빠르셨으면 여러분 단팥빵이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개 먹기 힘듭니다. 20개를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그때 삼립빵을 좀 많이 먹긴 했지만 20개를 드셨던 기억이 났는데 그걸 보면서 야 그때 먹방이 있었으면은 아주 대단했겠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고 접수했을 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받아들이고 접수했을 때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또 날씨가 더우면 왜 덥냐? 여름엔 더워야 돼요, 여러분. 여름에 눈 오면 큰일 납니다. 이 겨울은 추워야 되고요. 그걸 받아들일 때에 여름도 나고 겨울도 나는 것이지 우리 인생에서 오는 현실마다 안 받아들이려고 할수록 고생은 더 커지고 문제는 더 많아져 가지고 고생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인도로 그 선교를 매년 갔었는데 선교 집회가 있어서 매년 갔는데 첫 번째 선교 갔을 때 먼저 제가 도착을 했어요. 갔더니 어느 정글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막 흙담으로 만든 그런 곳에 예배를 드리고 강대상 옆에 막 그 닭이 묶여 있고 막 그래요. 이 닭이 왜 있나 봤더니 이분들이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날 헌금할 거를 닭을 잡아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밥을 먹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인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기는 숟가락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뭐 오케이. 근데 같이 미국에서 갔던 전도사님이 난 이런 데서 못 먹어. 그럼 거기를 오지 마시든지. 그럼 못 먹었어요. 저는 이 카레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밥에다가 카레 착 보면 손으로 쫙 먹는데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카레 밥은요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 나더라고요. 한번 다음에 카레 드실 때 한번 손으로 착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죠. 근데 거기 문화대로 접수하고 받아들이니까 맛도 있고요. 좀 더 없어요. 더 먹었어요. 오히려 이 시글락의 현장에서 다윗이 가졌던 태도, 비록 힘들지만 급했지만 정말 돌이 날아올 것 같은 그런 현장이었지만 곧장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제가 맨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다 아시죠? 뭐 우리 2020년 1월 23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부푼 마음에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시기였는데 그 주간에 코로나 우리나라 공식 발표가 탁 나면서 완전히 힘들었죠. 그때 저는 제 자신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큰 조직에서 나와서 이렇게 정말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붙여주시고 집사님 붙여주셔서 정말 이렇게 멋있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제까지 가장 언제나 좋은 것을 주셨던 주님.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을 믿었을 때에 감사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최대 결단한 것이 있다면 드디어 뭐 급했으나 결국엔
아멘으로 이 시글락의 현실을 어차피 내 앞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실수로 주신 것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면 이 다윗은 이 가운데서 정말 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실을 자기 신앙의 무대로 삼기 시작했어요. 내게 주신 이 현실을 하나님이 펼쳐주신 무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무대 위에 서야 하는 주연 배우인 나,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시나리오의 무대를 펼치셨는데 나는 그 가운데 배역을 맡게 된 주연이라고 하는 자기 역할을 잊지 않고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현실을 하나님의 무대로 삼읍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실을 하나님의 무대로 삼읍시다. 아멘.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어디예요? 세종문화회관처럼 미국 카네기홀처럼 내 앞에 펼쳐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신앙의 무대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분 삶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총감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내 인생의 무대에 감독이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분의 주연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언제 주연 한번 해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주인공이시고 주연 배우라는 얘기예요. 시글락 현장에서 7절 8절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윗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입었던 그런 예복이었어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자, 그 얘기는 상징적으로 그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놓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을 그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일어나 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리까? 그들을 쫓아가면 잡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가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능히 그들을 잡을 것이다. 다윗은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주연 배우는 내 역할이 뭡니까 주님?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감독 대신 하나님과 주연 배우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서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큐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600명을 처음에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간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이 얼마나 군대가 근데 600명이 갔는데 얼마나 군대가 한심한지 이 강을 건넜는데 200명은 나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200명은 놔두고 600명 중에 200명 빼니까 3분의 1이 빠져가지고 400명만 데리고 자기네들 너무 피곤하다고. 근데 제가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요 어디 삼국지에 이걸 대합니까? 이 장면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들. 그래가지고 이 400명만을 데리고 누구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거기에 아말렉에 종하던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냥 아말렉 그 군대가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 아말렉 이 종이 어디 가르쳐 줄 테니까 신문에서 가르쳐 줄 테니까 자기를 해치 말라고 그래요. 알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을 찾아갔더니 그들이 춤을 추고 놀고 먹고 향연을 벌이고 파티를 하는 그런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400명의 군대가 겁도 없이 이 파이팅 스피릿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감독이신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무대이니까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무대에서 신앙의 주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앞도 보지 않고 그 400명이 그 아말렉 군대 현장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이 아말렉 군대가
얼마가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추측하기에 아마도 짐작할 때 보면 한 수천에서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그 이상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400명밖에 안 되는 군대가 그 기습을 했는데 놀라운 그런 속도로 기습을 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0장, 31장 마지막 장이니까 새벽부터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싸워 이기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이틀 동안 400명이 이 아말렉 군대를 몰살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수많은 아말렉 군대를 거의 다 몰살시켜버리고 겨우 도망간 군대가 낙타를 타고 4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원했던 것이 이런 현실이 아닌데 하면서 내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이 이 정도입니까 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무대에서 내가 내 역할을 찾고 내 주연의 배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담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도 내 인생의 총감독과 연출이십니다. 그 섭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앙의 무대를 생각하지도 않고 쩔쩔매고 벗어나고 싶은 어디로 훌훌 도망가고 싶은 그런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무대로 다시 돌이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요. 여러분의 무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무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정말 어떤 우리 분들 보면은 죽어도 떠나고 다시 가고 싶지 않았던 부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아이들에게도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남편과 아내에게도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 내가 해야 할 플레이들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주연 배우인 것이죠.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하신 것 다 아시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현실 무대 앞에 있을지라도 그 현실 무대는 감독이신 하나님이 기억하신 대로 나를 지키시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드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무대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줄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고 그 현실은 그 주연 역할을 하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 같이 기도하시고 어려운 십자가 그런 현실이었지만 주님은 그 골고다 거리를 그 언덕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주연이셨기 때문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지심으로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십자가의 무대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글락 현장이든지 그보다 더하든지 그게 내 앞에 펼쳐주신 은혜와 섭리의 하나님의 계획의 무대인 것이다. 그 무대에서 내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진행 중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윗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윗의 이 폐허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는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쫓아가서 승리하고 가족을 다 데리고 오고 탈취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강을 건너지 못한 그 부하들에게도 똑같이 200명에도 나눠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 밑에서 있던 유대 지도자들, 유대 방백들에게 선물로 다 보내줬어요. 놀라운 것은 이 시글락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별과 같은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발판이 이 시글락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무리 힘들어도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에 있어야 될 다윗이 왜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는 블레셋 땅에 그 자들 속에 들어가서 안전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시글락의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도 저 여러분의 이 지금 겪는 현실도 우리 일생의 한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중 하나의 부분일 것입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그 결론은 언제나 해피 엔딩 스토리로 맞춰질 것입니다. 1800년 중반에 호레이시오 스태포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무디 목사님을 늘 옆에서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변호사로 집사로 그 무디 목사님을 도와주었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시카고에 큰 불이 나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다른 영국에서 집회가 있으시고 다른 분들이 좀 쉬라고 해가지고 그래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좀 쉬어야 되겠다. 휴가를 내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먼저 딸 넷과 아내를 먼저 뉴욕에서부터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배에 보내고 자기는 할 일이 남아가지고 며칠 있다 떠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아내로부터 전보가 왔어요. 1837년 11월 22일 날 이 313명을 타고 가던 여객선이 타이타닉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가던 그 영국 범선하고 부딪혀가지고 대서양이 추운 그 때죠. 침몰을 했는데 226명이 사망을 하고 겨우 87명만 구족이 됐는데 부인의 전보가 뭐라고 왔냐면 아나라는 부인한테 saved alone, 내 딸은 죽었음이라고 그 연락이 온 전보를 받고 그 모든 일을 빨리 마치고 그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데 배 위에서 선장이 스패포드 집사님을 밖으로 부르더니 집사님 여기가 바로 배가 침몰해가지고 따님 네 분이 여기서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추운 날씨에 자기 딸 넷이 죽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선상에서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제게 주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새벽녘까지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저 멀리서 수평선에서 그 해가 쫙 동트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해가 비치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에 넘치는 평안함이 그 스패포드 집사님 마음속에 쫙 비춰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 마음대로 적어낸 찬송가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늘 잔잔한 그 몇 장이죠? 강 같든지 평안해 313장 14장 찬송가를 적어내린 것이 314장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과 감옥살이를 다 하고 이 로마에 붙잡혀가지고 밧줄과 밧줄에 묶여가지고 로마로 후송되는데 지치고 지친 그 노구를 이끌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살았는데 결국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참 지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왔을 때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고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들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노구에 지친 마음과 지친 몸이었지만 그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는 구절이 나온 것을 사도행전 27장에 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의 현실에서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 높은 곳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신앙을 현실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지금 내 현실에 가장 좋은 것임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허락하심을 믿을 때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이나, 여러분 교회에서 성공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만이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승리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무대에 맡겨주신 이 주연 배우를 잘 감당함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찬을 대합니다.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주님, 나 같은 죄인, 죽을 자격밖에 없고 멸망받을 자격밖에 없고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고 지옥 갈 자격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는 내가 졌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 거룩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인 나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과 살을 먹고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들의 심령에 신앙이 신앙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부르면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에 펼쳐지는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안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관계가 겪는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또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병은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과 현실 가운데 우리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 맡겨주신 주연 배역을 잘 담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건강 유의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카네이션 달았지만 또 다음 주일 또 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간만에 우리 이성환 안수 집사님, 그전에 홍콩에도 같이 계셨었어요. 홍콩에 지금은 베트남에 계시는데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조영진 집사님 오래간만에 뵙고요. 또 심상호 우리 형제님 오래간만에, 제가 저는 오래간만에 받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늘 역사하심과 간증이 있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구별되게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삭이 그의 100배 결실을 받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사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5월 첫째 성찬 예배를 마치고 남생에 신앙과 현실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무엇으로나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배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승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